네, 우리 옆 사람에게 좋은 날입니다. 얘기합시다. 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13절, 그러니까 25절부터 뒤에 14장 1절까지 말씀 저는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2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 들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일 큰 죄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 하나님이라면서 우상 숭배한 사건이고 또 하나가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간다. 들어가기 싫다. 들어가면 죽는다.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샀다는 거. 그리고 하마터면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서 없어질 뻔했다는 거. 그런데 모세가 사활을 건 중보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위기가 모면됐다는 거.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각 지파별로 대표를 한 명씩 뽑아가지고 보내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생략한 4절 이하에는 선발된 자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지파별로 선발된 정탐꾼들의 이름은 원래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의 이름하고는 다른 명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탐에 적합한 사람을 따로 뽑아서 보냈다는 거죠. 3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들을 보낼 때 이 장소가 어디냐면 정탐꾼을 보낸 장소가 어디냐면 바란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제 구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키는데 오늘 이 3절 말씀대로 바란 광야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 보면 비슷한 사건인데 신광야라는 게 나오고 또 어디 읽어보면은 가데스 또 어디 읽어보면 가데스 바네아 굉장히 같은 사건 갖고 헷갈리는 이름들이 계속 나와요. 네, 그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나와가지고 V자를 그리면서 이 시내 반도에서 시내산의 꼭지점을 찍고 다시 V자로 위로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를 포함하고 있는 넓은 지역이 광야 이름이 바란 광야고 그 중에서 좁은 지역이 신광야라는 것이고 그 중에서 한 지점이 가데스 바네아인데 이것을 줄여서 그냥 가데스라고 말하는 때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다 같은 거예요. 자,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의 딱 남북 경계선입니다.
여기는 이제 오아시스 가면은 오아시스 지역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25절부터는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시킨 대로 가서 이제 막 과일도 따오고 이제 과실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 땅이 이런 땅입니다. 이제 설명을 해요.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릅니다. 네, 밀크 앤 허니가 흐른다는 거예요. 이런 땅 보셨어요? 막 밀크가 흐르고 허니가 막 흐르고 이거는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를 표현하는 상징어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다음 내용부터예요. 다음부터예요. 이제 그러나 28절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대한 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불신앙의 때에는요. 그러나 이게 붙기 마련이에요. 자, 그러나 그러면서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봤다. 이 안악자손이라는 건 거인족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듣는 모든 사람들 기를 팍팍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 수 없다, 가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를 쫙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반적으로 이제 전부 다 이게 기를 죽여놓고 전부 다 이제 나 죽었다 이러는 분위기인데 30절에 보니까 이때 갈렙이 탁 발언을 합니다.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나서 입을 열어서 말해요. 그러니까 아마 백성들이 이 보고를 받으면서 전부 다 웅성대고 막 소란이 났던 것 같아요. 갈렙이 말하기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곧 그러니까 지금 그냥 가자. 정복전쟁 하자. 그 말이에요. 능히 이기리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31절 보시면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 12명 중에 10명이 뭐라 그러냐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어딜 가냐? 이러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32절에 이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그 땅을 막 악평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나쁘게 말했다는 뜻이 아니라 거짓말을 좀 보태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악평하냐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왜 그러냐면 그 땅이 워낙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민족 간의 쟁탈전이 벌어지는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쟁탈전, 즉 전쟁이 계속 일어날 땅이다. 여기 살다가는 다 죽어나가는 그런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악평하기를 거기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다 장대한 자들이다. 아까는 안악자손만 장대하다 그랬는데 여기 분위기를 타가지고 이제 막 말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거짓말이 막 보태지는 거예요. 다 장대한 자들이래요. 그 다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과장하는 게 이게 거짓말이죠. 자, 33절에 이제 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이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안악자손을 봤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봐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그냥 딱 잘라버려요. 우리는 메뚜기라서 거기 땅 못 들어간다. 전쟁 못한다. 자, 왜 갑자기 메뚜기 얘기가 나왔냐면 메뚜기는 식용이에요.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식용. 요새는 먹을 게 많으니까 메뚜기 같은 거 안 먹고 살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메뚜기를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메뚜기 음식을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우리 교인 중에 메뚜기 먹고 사시는 분 계시나 모르겠네요. 우리 그분을 도와야 됩니다. 네. 근데 옛날에는 메뚜기가 식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메뚜기를 잡아먹었어요. 이거 메뚜기란 그냥 한 입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뚜기다. 그건 뭐냐면은 가면은 그 원주민들 먹잇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죽어도 거기는 못 간다. 차라리 죽으려면 여기서 죽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집단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계획에 대해서 거부하고 나왔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큰 진노를 샀어요. 그래서
이들의 말대로 기성세대는 한 명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는 심판을 받고 말았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가나안 딱 문턱에 와 있어요. 문턱까지 와서 거기서 쫙 미끄러진 거예요. 가나안 땅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기네들의 몸은 가나안 딱 남부 경계선에 와 있어요. 다 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가나안 땅과는 너무나 먼 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고 너무 먼 곳, 아니 하나님 자신과 너무 먼 곳에 그들의 마음이 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불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게 가나안 정탐을 통해서 비로소 드러난 거예요. 사실 가나안 정탐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이 출발부터가 잘못됐어요. 아니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는데 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일까? 자, 이 사건은 지금 민수기 13장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이 사건을 나중에 뒤에 이제 신명기에 가면은 모세가 이때 사건을 회고하면서 1장부터 쭉 이제 설교를 해요. 그때 모세가 한 말을 통해서 같이 비교해봐야 이때 정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신명기 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때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 앞에 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주저하지 말라.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즉 이제 정복 전쟁이다, 가자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들은 22절에 보니까 내 앞으로 다 와가지고 그게 아니다, 사람을 보내서 먼저 정탐을 하자, 그 난리를 친 거예요.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정탐꾼을 보내라 명령하신 걸로 돼 있지만 그러기 전에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이 12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신 거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은 정탐이고 뭐고 없이 그냥 가서 정복하라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막상 가나안 땅에 가려니까는 두려운 거예요. 잔뜩 쫄아가지고 시간을 벌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합리적인 제안을 한 거예요. 정탐꾼 한번 보내보자. 네. 자, 백성이 잘못하고 그리고 모세도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도 좀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1장 37절에 모세가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나한테도 진노하사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사건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이때부터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운명으로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모세가 반석을 막 홧김에 막 내리쳐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너 모세 가나안 못 들어간다, 그런 직접적인 사건도 있었지만 본래부터가 광야의 초기 단계부터 이 사건 때문에 모세도 광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자, 그러면 정탐을 한다는 게 왜 잘못된 것일까? 정탐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정탐의 동기가 틀린 거예요. 이 정탐의 동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나온 방법이었어요. 사실 가나안 땅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주겠다 약속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나 능력이나 군사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겠다,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정복해 주시나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땅을 탐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약속 자체를 불신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한 거죠. 어떻게 저기를 우리가 차지하게 해주시겠나? 못 믿겠다. 가서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되겠다. 과연 그게 가능할지,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가능할지 이거를 제대로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당장 가라, 정복해라. 그렇지만 두려웠어요. 시간을 벌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괜히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한 합리적인 구실을 대요. 탐지하는 거 정탐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대표를 뽑아서 보내보자,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결과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12명 가는데 그중에 10명이 난 가봤다, 거긴 안 된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이젠 다 죽는다, 가봤자다, 가지 말자. 이게 탐지의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괜히 탐지했다가 시험만 들었어요. 그나마 쥐꼬리만한 믿음, 그것마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잘 알겠어요? 그 10명의 탐지꾼이, 정탐꾼이 더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냥 하나님하고 함께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 땅을 알아서 뭐 하게? 네. 여러분, 우리의 장래 문제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나의 배우자는 누굴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알 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뽑아다가 갖다 주실 것을 그냥 믿으면 돼요. 네. 그냥 하나님 믿고 하루하루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거를 알려고 하는 거,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믿는 게 해결책이에요. 네. 가나안 정탐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10 정탐꾼이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을 바라봤다는 게, 이게 문제점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정탐을 했다는 거, 이게 문제점이었습니다. 이 10명의 보고는 말 내용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심지어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불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면 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죽은 양, 날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 그런 식으로 생각한, 이게 불신앙의 본질이에요. 자, 가나안 땅이 굉장히 비옥했습니다. 풍요한 땅이었습니다. 12명이 그 점은 일치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이 10명과 2명이 딱 패가 갈렸어요. 극단적으로 상반된 보고를 했어요. 이 10명은 사물을 현실적으로 보는 눈은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나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는 신앙의 눈은 없었던 거예요. 이 12명의 육신의 눈은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은 달랐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어요. 10대 2였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소수만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 보는 눈을 가진 자가 소수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10명 대 2명, 이 10대 2, 이들 간에는 서로 사실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곤란해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까지 말이 안 통할까?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이 안 통할까? 이게 더 곤란해요. 그래서 10명은 그 2명한테 세상 물정도 모르는 광신도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2명은 10명을 향해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사탄적이고 막 이러면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주로 이기는 쪽은 어느 쪽이냐면 10명 쪽이에요. 왜냐하면 다수결의 원리를 따라서. 주로 인기 있는 쪽은 이 10명 쪽이에요. 왜냐하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눈, 인간의 시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눈이고 하나는 신앙적인 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두 가지 눈이 다 필요해요. 우선 현실적인 눈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실을 살아가는데 이 현실적인 눈이 꼭 필요해요. 현실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지혜 꼭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 현실적인 눈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 선교 가는데 돈이 없다. 이건 이번에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말씀하신다. 동의하십니까? 뭘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사지 말라는 뜻이에요. 돈으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막 기도해 봐. 하나님,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 그럼 음성이 들려. 빚을 내라. 꿔라. 그래서 자꾸 민폐 끼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계속 할 수 없다. 유학을 못 갔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결혼 문제에 있어서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간혹 이 현실적인 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왕자만 찾고 계속 공주만 찾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가서 일깨워주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좀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라. 이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냥 눈을 좀 팍 낮춰라. 이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것도 참하고 또 어려워요. 그 말하기가. 그냥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알아들으세요 좀. 수준을 낮춰. 그러면 그냥 갈 수 있어. 그냥 우리 교회에서 최고 공주, 우리 교회에서 최고 왕자만 찾으려니까 이게 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계속 늙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40이 되고 50이 돼서 이 다음에 김 무슨 엉? 이 무슨 할매? 이렇게 같이 늙어가면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어요. 자, 현실적인 눈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현실적인 눈 좀 똑바로 좀 뜨고 사시고 계산도 좀 잘 할 줄 알고 현실적으로 뭘 좀 파악 좀 할 줄 알고 현실적이 되세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약속이 임한다면 상황은 달라져요. 그때는 신앙적인 시각이 현실적인 시각을 능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옮기거나 뭐 확장하거나 그동안 여러 번 이게 과정이 있었어요. 그동안 현실적으로 보면요. 돈 한 푼 없었어요. 요번에 이제 우리가 1층 확장 공사하고 이럴 때는 그래도 통장에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이게 처음이에요. 그 전까지는 정말 통장에 돈 한 푼 없이 그냥 그렇게 평안히 살고 싶었으나 하나님이 어느 날 막 저지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간에서 입장이 너무 곤란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말씀이 임해가지고 이럴 때 딱 이제 드러나요. 현실적인 눈만 가진 사람, 거기다 신앙적인 눈이 있는 사람. 자, 현실적으로는 돈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약속이 임하면 그냥 저지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이제 12 정탐꾼 중에 10명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현실적인 눈만 있었지 신앙적인 눈은 없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가보니까 세상에 성읍이 그냥 장대만 해요. 크고 막 사람들이 강하고 그래서 그 보이는 현실을 자신들의 모습하고 비교했어요. 자기네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쫄은 거예요. 비관스러운 거예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인 자기들을 막 메뚜기라고 막 불러쌌고 막 이렇게 그냥 한없이 추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신앙적인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딱 가보니까 성읍이 크고 사람들이 강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크고 더 강하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크고 이 문제를 자기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비교한 거예요. 그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환경이나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 뭐냐?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문제 해답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킴으로써 환경을 초월한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인이라면 모든 것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특히 어려운 문제, 두려운 문제일수록 신앙적인 눈을 크게 부릅뜨고 시선을 떼지 말아야지 돼요.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느냐 아니냐, 이것으로 우리의 삶의 결판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느 선교단체에 몸담고 이제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서 제가 뼈를 묻게 될 줄 알았어요. 한 번도 다른 변수를 생각해 본 적 없이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제가 거기에 이제 뼈를 묻을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는, 떠나라.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딱 주시면서 그냥 뒤도 보지 말고 떠나라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제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그냥 떠났어요.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거기 2인자. 저는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어요. 그런데 정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밖에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뭐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봤어요. 그만큼 제가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참 말하자면 기득권도 대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떠나라는 말씀 앞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딱 떠났어요. 아무 장래 보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아요. 떠나라는 그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떠났을 때 득실이 뭘까? 이런 거 아무것도 따지 않았어요. 그냥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가지고 조그만 선교 신학원을 가라 그래가지고 또 저질렀어요. 했어요. 네 하고. 그래서 선교 신학원 한참 이제 운영하던 어느 날 돌연히 갑자기 돈 걱정이 되면서 돈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제 종이 내놓고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기 시작했어요. 결론은 곧 망한다예요. 마이너스예요. 네. 그냥 갑자기 막 두려움이 막 임하는 거예요. 네. 시험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혼자서 엘리야처럼 날 죽여주소서, 나를 데려가소서. 그러면서 이제 유서를 써야 되겠다고 막 생각하면서 별 또라이 짓을 다 했어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불쌍한지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기도하다가 졸았는지 아니면 잠들었었는지 하여튼 그게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이게 네 단련용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또 주셔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또 입을 씻고 다시 또 일어나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또 갔어요. 하여튼 혼자 생쇼를 다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네. 완전히 순간 좀 돌았던 거예요, 제가. 네. 계산상으로는 마이너스예요. 곧 망하는 거예요. 망해야 맞아요. 근데 안 망했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함께 갔더니 안 망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날까지 제가 오게 된 거예요. 네. 자, 가나안 땅을 탐지하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미지의 세계, 미지의 과업,
미지의 땅, 가나안 땅을 탐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하고 함께 가려고 하세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서 어려운 현실, 두려운 문제 있다면 탐지할 생각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그걸 어떻게 풀어갈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게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살는지 죽을런지 이런 거 계산하고 탐지하면 믿음만 더 떨어져요. 죽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특히 어려운 문제일수록 신앙적인 눈으로 부릅뜨고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현실적인 눈을 신앙의 눈으로 그냥 덮어버려야지 돼요. 그래서 갈렙처럼 30절에 능히 이기리라. 그리고 마침내 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문제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계산이 아니라 믿음이 해결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각자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이 안 나오는 문제, 힘든 문제 있습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우리는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현실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현실을 신앙의 눈으로 덮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하고 함께 가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십니다. 문제 다 풀립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정복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계속 두렵게 만드는, 그리고 계산하게 만들고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눈, 그 위에 믿음의 말씀 선포하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땅의 정복자로 되도록 시간, 하나님 저의 어려운 문제 앞에, 저의 두려운 문제 앞에 제가 신앙적인 눈을 크게 뜨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마침내 이기는 정복자가 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현실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말씀하신 바가 있다면 오직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꼭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살아내야 될 장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가나안 땅,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답이 없습니다. 두려워집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오늘 말씀 통해서 현실적인 눈 위에 신앙적인 눈으로 덮고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실과 신앙이 싸울 때 항상 신앙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실적인 눈이 크게 소리칠 때 신앙적인 눈이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눌러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삶의 아름다운 장래
나에 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내가 다 취하고 정복하고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